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고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로지에 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귀환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귀환할 거야라고 자꾸 거짓으로 예언해서 그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너희들 이 고난의 때가 이제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정말 너무 위로죠.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 구원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주시는 이 사건들을 그냥 문제 해결로 가서 이게 문제와 현실 상황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은 아주 악한 자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고 이렇게 돼서 누가 원수가 돼요? 내 죄 때문에 주었던 이 사건이 계속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사건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이런 일 없어. 이제 금방 빨리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지금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미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미움이 있을 때 마귀가 주장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게 만들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워하게 만드는 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내 죄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이것을 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원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상황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역사,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 우리들을 구속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그저 이 세상의 삶밖에 모른다면 다 원수로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요 사람이 미워하게 만들면 그때는요 이제 자기 놀이터가 돼 우리들의 심령은. 미움이 딱 들어가면은요 기도도 안 나고요. 말씀 읽기도 싫고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다 미워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고 그러니 내 죄를 보지 않으면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무조건 너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내 뜻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모든 사건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라.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고 살아가. 그러면 요셉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도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당해도.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억울하게 자기 감옥까지 가게 한 그 안주인을 그 음란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음란을 행하지 않고 감옥 가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원한이잖아요. 나를 괴롭혀서 고통당하는 이 상황은.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마침내요. 감옥에 가서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노예였는데 감옥까지 갔으니 이거는 뭐 완전히 그의 인생은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0% 멸망한 인생이고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그 옆에서 왕을 섬겼던 그러한 환관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을 예언하게 되어서 결국 그를 통해서 왕에게 가서 왕의 꿈을 알아맞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는 이방 나라 애굽 땅에서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를 시켰어요? 너 순종 너무 잘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 높여줄게. 아니에요. 왜 높여주셨어요? 그거는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봤지? 요셉 봤지? 하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 훈련. 조금만 힘들어도 너를 욕하고 너와 싸우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처럼 다윗과 같은 자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망상 가운데 이 백성들을 속여서 야,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구나. 그 선지자가 가짜인데 거짓 선지자이고 멸망을 주게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16절부터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준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본향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유대 땅을. 그러니 그 왕과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되고 유다 땅에 다윗의 그 자손들의 왕으로 지금 유다를 한 지파만 다스리고 있죠. 그곳에 사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이렇게 되느냐? 19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나에게 달콤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냥 내 뜻을 우리가 꺾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해 주시는 건데 지금 바벨론이 그 일대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동 지역을 다 바벨론이 지금 제국이 되어서 통치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멸망당할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항복하면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또 해줄게. 그러는데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서 결국은 멸망당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바벨론이 아닌 그 다른 데 가 가지고 고통당하게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고 정말 경악할 일이 임하고 사람들의 조롱이 임하고 수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인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죠. 그전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봤으니 요시야 왕처럼 지금 이 자녀들이 요시야 자녀들이 지금 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인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 말씀을 보니까 '멸망당하겠구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보니까 '멸망당하는 건데.' 그러니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자녀는요 이렇게 악을 행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개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이 믿음이 좋게 하려고 제가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살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과거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과거에도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를 썼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지금은 더 성숙된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죠. 이제 그 손이 나와 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서 제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고 하고 나서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 되기 전에.'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이게 뭐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말씀대로 삽니까? 아멘. 그래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어저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요. 우리 부부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이루고 이렇게 기쁘게 살고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그때 갑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은 다 기복이었을 때는 물질 축복이니까. 뭐 아프진 않았을까 뭐 병치료가 아닌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막 왜냐면 그때 사업하셨을 때니까 내가 응답받을 때가. 그러니 와 어마어마한 이제 장로님 되어 갖고서는 정말 막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그때 사업할 때도요. 돈을 버는 거를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 아이들을 다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학생부랑 다 수련회 가는데 대형 버스 다 대절하고 우리가 다 돈 내서 다 했어요. 그때도 정말 이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사업하고 뭐 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 갖고 그냥 성도일 때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막 1 년에 한 번씩 하고 뭐 누가 하지요, 가끔씩. 그것도. 근데 저는 매주 했어요, 꽃꽂이를. 매주. 강대상에 하고 목사님 그 사무실에 해 드리고 매주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물질을
그때도 저는 옷 같은 것도 안 사 입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번에 새벽 예배 설교를 전도사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는 좀 이렇게 잘 드렸는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이 세상에 쓰는 건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사람한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기복신앙이어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아 이건 기복이었구나.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아.' 그 시대에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다 헌금 많이 하면은 그럼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했는데 아 그게 무의식에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들어왔다면 이웃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설교할 때에 제가 들었잖아요.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갖고 휴가 가서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말씀 듣고 이러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어렸을 때에 심부름 시켰는데 돈을 안 줘 가지고 그거 새콤달콤 저 기억나요. 새콤달콤 이거를 뭐 얼마나 했을까? 200원이나 했을까? 그 시대에. 이거를 자기가 훔쳐 갖고 왔는데 엄마가 끌고 가 가지고서는 응 가서 갖다 주고 수치당했다고. 근데 사실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회개가 됐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인색한 이웃에게 내 목숨까지 주라는 게 주님의 계명이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왜냐면 그때 가르친 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다 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세상에 그까짓 거 몇 푼도 안 되는데 심부름 보냈으면 그거 하나 사 먹게 했어야지.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몰랐어요. 그게 계명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그 어린 아기를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몰라서 이 어린아이를 죄를 지게 만들었어요. 설교를 듣고요. 엄청 회개를 했어요 저는. 회개를 하고 그러고요. 뭐 넉넉하진 않지만 제가 이체를 시켰어요. 보내고 나서 "이거 엄마 죄값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도 인색한 거 이거 내 죄값이야. 그러니 이거 너 아내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랑 점심 비싼 거 사 먹어. 그리고 보냈어요. 진짜 너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인색해 가지고. 그게 뭐라고 지금은요. 우리 아들을 전부터 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은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면 물질이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정말 사랑을 줬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받는 조금 받지만 사례비를 그것을 제 기억에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와서 그냥 그만큼을 생일날은 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결혼했을 때 그만큼 준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줬어요. 아니 너무 많이 왜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왜 많이 준 줄 알아요? 물론 지금 어렵고 훈련 받으니까 저래도 이렇게 줘야지. 훈련 받는데 이거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쓰거나 할 때는 써라 하고는 그만큼을 줬어요. 제가 없는데도 주는 거잖아요. 제가 훈련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시어머님한테 제가 생일이라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생일 뭐 얘기한 적은 그렇게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사랑이 잘 안 됐어요. 너무 좀 인색한 그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이렇게 여유 있게라도 며느리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없으셨어요. 물론 뭐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지금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뭐 그 시대 뭐 어려웠으니까. 그러긴 하더라도 그것이 제 안에
시어머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제가 시어머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에게는 사랑을 먼저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 사랑해."라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이게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자꾸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작은 건데요. 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아니 그게 돈 쪼끔인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 나도 신기해요. 그냥 떨어지지 않은 샘물 같아요. 나눠도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나눠도 채워 주시고 그냥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풍족하게 사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너희가 19 절에 듣지 않았잖아 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인색하고 사랑하질 않아 사랑의 계명 한 가지인데 그러니 그렇게 사니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20 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너희들 그곳에 보냈지 너희들이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저도요 이 고난의 사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이 고난의 사건을 받기 전에는요. 건축 건축이 제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건축이.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물질 고난을. 그러면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고 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쓰게 되고 이게 그러면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포로요 그것이 니네 뜻이 아니지만 내 말을 들어라. 그거 가짜들 이야기 듣지 마. 너희들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저는 주님이 과거에 저에게 응답하셨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도 아무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도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인 거예요. 어저께 그 은혜를 우리 유 목사님하고 나눈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은혜를 그래도 조금씩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죠 제가. 그러니 이 성경에는 이 조상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 건축 안 했다면은요. 저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같은 천국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짜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가짜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훈련을 시켜요. 그러는데 가짜들 유튜브를 듣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떠나. 그냥 교회만 다녀도 다 천국 가. 그리고 다 기복으로 가리키니까 자기 죄를 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고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가짜들 때문에 저도 아주 제발 좀 유튜브 듣고 이상한 가짜 목사들 거 듣지 좀 말라고.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듣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훈련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고난이 세신 분들은요. 말씀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으신 분이 제 설교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살 만하신 분들은 그냥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 절부터는요. 지금 가짜, 아하, 시드기야, 가짜 선지자 심판할 거야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32 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 가짜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저도요 막 그거 너무 얘기 제발 유튜브 듣지 말라고. 거기 가짜 목사들 가짜들 듣지 말라고. 왜냐면요 조회수가 높아지려면요 귀에 새콤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맞지. 그게 맞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도 "그거 가짜야. 그거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21 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의 말 듣지 마. 마아샤의 아들 시드기야 말 듣지 마.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를 완전히 그에게 넘겨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왜냐면요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니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이 시대에 판칠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시킨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깨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달콤한데. 그럼 그렇지. 근데 대다수가 이런다고요. 대다수가. 그러니 그 말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전히 전하더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22절에 그러면서 이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를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주거리로 만들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구를 저주할 때 이렇게 아합처럼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벌레로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살라 죽인 그러한 아합하고 시드기야 같이 너 저주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저주의 대상의 그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저주받을 거야. 이런 대상이 될 거야. 이거는 가짜야. 그러니 23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가짜일까? 궁금했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가짜가 됐을까? 이 선지자가 이 목사들이 왜 가짜가 됐을까?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은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가장 악하고 못되게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고 바람피는 자들이었어. 겉으로는 내가 선지자야. 네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정말 배우자를, 가족을, 이웃을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지금 이웃들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나는 알고 있는 자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삶을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 속에서 안 살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떤 선교사가 지금 막 너무 핫해. 그래갖고 사실 많이 제 동영상에도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봤는데 그냥 별뭐 안 봤어요. 한 번 너무 자주 뜨니까 이 사람이 요즘 유명하시구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말씀은요 얼마나 막 멋들어지게 멋지게 잘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잘하죠. 근데 저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은
그냥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거든요, 말은.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하니 뭐하니 어쩌니 해도 저는 안 믿거든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바람피고 그 선교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호화 막 집을 사고 뭐 그러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다 인터넷에 알렸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분을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죽기 전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회개시키지 않겠어요. 그냥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 정말 얼굴 두고 어디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자비로운 거예요. 모든 죄인 다 용서하셔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진다면 완전한 정말 형벌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그들의 삶이요 속이는 삶,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스마야가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니까 이 악한 자 이를 미친놈이야 이를 죽여야지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25절에 스바냐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지금 네 땅에 아직 있는 에레미야 26절에요. 그가 미친 자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와 고란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너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미친놈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들을 딱 잡아내야지.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래 여기서 지내라고 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살라고 했어. 이 미친놈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를 죽여야지. 네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고요. 막 편지를 보내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대부분은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주 온전하진 않아도. 그런데요 그것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냥 미쳐 죽을 것 같아. 정말 하기 싫어. 같이 나도 소리 한번 지르고 싸워보고 싶어. 근데 이거를 참고 더 기도하고 또 사랑해 보세요. 이거는요 진이 빠져. 그래서 우리 리더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마음은 천국인데 몸이 진이 빠져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요 진이 빠져요. 몸은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은 있지만요 주님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지만 몸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그래서 제가 사순절 지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갖고 진이 빠져서 잠깐 먼저 비수기 때 바람 좀 잠깐 쏘고 가야 되겠다. 하늘과 바다와 이렇게 좀 보고 좀 힐링하고 좀 와야 되겠다. 진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리더가 얘기해요. 목사님 막 눈도 감기고요. 막 진이 빠져요. 지금 너무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진이 빠져요. 그러나 너가 원하는 대로 뭐 이웃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진이 안 빠져요. 편안하지. 여러분 계속 죽는 것 같은 좀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에요. 스바냐가 이 편지를 받고 이 스바냐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거짓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마야가 바벨론에서 편지 보내왔습니다 하고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때에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다시 포로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했거든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의 자손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다시 귀환시키는 이 축복의 사건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이 벌이요 강력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진리를 전하지 않은 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짜 되질 않게 원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보여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복으로 가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여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